자,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가 되시고 또 신학적으로 우리가 세 분 하나님이라고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예배드렸는데 우리도 하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셔서 삼위일체 주일인데 일어나셔서 다가가실 필요는 없지만 서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누가 오셨나 어떠신가 하면서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예배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죄 많은 인간이 말하지만 성령께서 그 죄를 덮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우상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능하다면 앞으로 7번 정도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삼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세인트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시간으로 봤습니다. 시간으로. 아니 저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시간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시간이 2개의 시간이 나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시간이 2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크로노스라는 것은 사람의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시간입니다. 세상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것이 나오는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시간이 카이로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제가 먼저 크로노스를 설명할 텐데 1분은 60초, 1시간은 60분, 1년은 365일. 이건 크로노스입니다. 우리의 시간이고 사람의 시간이고 사람이 정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계를 워치라고 하지만 크로노메라라고 합니다.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크로노스는 측정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어디 가면 보냐면 여러분이 세미터리 가시면 비석이 있습니다. 그 비석을 보시면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다는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크로노스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창세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작한 시간이 있고 성경의 마지막이 오늘 설교하는 본문이 되는 요한계시록입니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시작과 끝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시한다면 수평으로 얘기합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수평으로 그렇게 시간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정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카이로스가 찾아온 것입니다. 물론 카이로스와 카리스라는 그 은혜라는 단어가 다르지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카이로스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보시면 한글 번역으로 보면 때가 찼고 때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측정 불가입니다.
시간을 우리가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게 제가 지지난주에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것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카이로스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그걸 영원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측정 불가합니다. 그러게 제가 수학적으로 표시한다면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수직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겐 두 가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만나면 뭐가 됩니까? 우리 수학에서 배운 것처럼 수평과 수직이 만나면 십자가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죽음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세상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크로노메라를 갖고 있습니다. 수평의 시간입니다. 수직의 시간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그 사람이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설명드렸는데 시간은 무엇인가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뭐라고 가르쳤냐면 시간은 질서라고 가르쳤습니다. 법과 질서라고 가르쳤습니다. 시간은 법과 질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쉽게 따라올 수 있는데 세상에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2026년 5월 30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로 오실 때 교통법규를 지켜가면서 교회 오셨습니다. 세상의 시간에는 뭐가 있냐면 법과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제가 어떤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크로스와 카이로스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시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세상의 법과 질서가 있고 세상의 시간이 있는데 두 개가 일치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면서 합의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가 충돌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가장 쉽게 가르쳐주는 것이 십계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제5계명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제9계명은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은 세상의 법과 질서도 똑같이 가르쳐줍니다. 윤리와 도덕으로 내 부모를 섬겨라, 법정에 가면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이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동시에 교회의 질서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10계명에 보면 2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랍니다. 4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이 가치관은, 이 질서는, 이 법칙은 세상의 질서와 법칙에 맞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뉴저지에는 주일날 되면 아이들이 각종 스포츠를 다 합니다. 부모들이 교회를 못 나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세상이 요구하는 질서에 따르다 보니까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질서와 충돌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세상의 질서와 일치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어떤 것이 보여주냐면 세상의 법과 질서를 따라가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인데 그 아시아는 어디냐면 오늘날 터키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 보내는 순서가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 왜 이렇게 편지 보냈는가? 이 편지 보낸 순서는 당시 로마의 정부가 우편 배달물 배달하는 순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전달됐냐면 당시의 질서, 당시의 법에 따라서 로마 우편 배달법을 지켰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7개의 편지를 보냈는데 저변에 깔려있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너희는 로마 정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조합에서 장사를 하거나 생계를 운영할 때 질서 있게 하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법과 질서가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충돌할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그걸 보여줍니다. 2000년 전에 로마가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가입니다. 당시의 로마는 신을 믿는 종교는 허가제였습니다. 모두가 허가를 놔줬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박해받지 않았습니다. 핍박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기독교만 핍박했는가? 당시의 로마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사람이 두 명의 신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지만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였다는 말씀이 됩니다. 즉 우리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질서와 가치관이 세상의 질서와 충돌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럼 당시의 교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입니다. 버가막 교회가 있는데 그 버가막 교회는 예수님을 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는 이 세상 몸은 버릴 것이다.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몸으로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다. 각종 추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것, 로마 정부에 대항해서 나를 믿는 건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지주의들 때문에 버가마 교회를 책망하신 것을 성경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황제를 신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심하게 질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 교인들은 그래도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야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교회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자, 무엇을 성경이 보여주는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도 듣겠지만 책망도 받는다는 겁니다. 코네티컷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보시고 하나님 보시고 여러분을 칭찬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책망한 일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과 책망이 있지만은 7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변치 않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제가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7교회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꼭 나오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신 걸 들을지어다입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근데 성령이 말씀하는 걸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라는 헬라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 아쿠오라는 단어인데 그저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고 행동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성령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 순종하고 행동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말씀한 대로 귀머거리입니다. 귀가 없는 자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4절 후반절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이 말씀 8절에 가면 똑같이 반복됩니다. 이제도 계신 하나님, 전에도 계신 하나님, 장차 오실 하나님입니다. 이제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현재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합니다. 전에 계신 분은 누구인가 합니다. 전에 계신 분은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장차 오실 하나님은 누구인가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미래의 주로 미래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누구인가 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요한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오늘날 2026년 5월 31일 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한 달 동안 들으셨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령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갖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그건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이 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믿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예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인격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가 변하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가 변하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질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성령의 열매를 한 가지로 제가 정리한다면 질서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듣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열매가 맺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다. 교회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듣는데 이런 열매를 만든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이런 짓을 일삼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이 구원이 있다 없다는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바로 뭐가 없다?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026년 5월 31일 날 주일날 하나님의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뭐냐? 무질서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갖고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시고 가정생활 하시고 교회생활 하시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로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급한 질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존경하게 됩니다. 세상과 충돌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 오는가입니다. 무엇 때문에 안 오는가입니다. 교회 질서가 세상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고 원수 맺고 다툰다면 세상의 저급한 질서보다 못한 겁니다. 교회에 올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분명히 조롱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요한계시록 7개 중에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말씀이 나옵니까? 사도 요한이 목회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은퇴하고 많은 교회를 돌아다녔습니다. 무질서한 교회들에 의해서 교회 문 닫는 것 여러 차례 봤습니다. 교회도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겁니다.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질서가 중요한 겁니다. 법이 중요한 겁니다. 미국 장로교 헌법에 G1.0103이 있습니다. 교회는 헌법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헌법, 법과 질서에서 운영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운영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300년 이상 가진 미국 장로교 교인들은 배우고 깨달은 겁니다. 교회는 법과 질서로 운영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사는 250년입니다.
미국 장로교 역사는 300년이 좀 넘습니다. 300년 전에 세상은 누가 다스리냐면 왕들이 다스렸습니다. 교황이 교회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3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미국 장로교 선배들은 뭘 가졌었냐면 대의정치를 가졌습니다. 민주주의의 시작이 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개인의 권리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것이 지극히 당연히 들리겠지만 300년 전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이 장로교의 정신에 따라서 미국이 헌법을 만든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미국 장로교 정신에 따라서 미국이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장했다는 겁니다. 미국 정치에 상원과 하원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의 당회와 집사회의 관계입니다. 분명히 공부해 보시면 안다는 겁니다. 250년 전에 300년 전에 영국과 미국이 독립전쟁했습니다. 영국에 대해서. 그때 영국이 무슨 말을 했냐면 Presbyterian Rebellion, 미국은 장로교의 반란에 의해서 세워진 국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법과 질서로 교회를 세웠고 그 법과 질서로 미국이 세워졌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설교하고 나면 목사님,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되죠. 어떻게 율법적으로 법과 질서로 교회를 세웁니까? 아닙니다. 그분에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성경적 이해가 부족한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우리를 율법으로 죄인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질서로 볼 때에 우린 죄인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린 율법으로 죄인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죄인이 된 그 바탕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인격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가장 쉽게 망각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라면 치를 떨어요. 치 떨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는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법과 질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4절 전반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낸다고 얘기합니다. 요한이.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거나 한글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없는데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NIV To the seventh church in the province of Asia. province라는 단어가 NIV 번역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번역입니다. 2000년 전에 로마는 식민지를 두 개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컬러니입니다. 하나는 프로빈스입니다. 컬러니는 로마 시민의 특권과 권리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프로빈스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의 권리와 특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7교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역이 로마 시민의 권리와 특혜를 누릴 수 있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황제를 신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은 빵이 나왔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가서 얼마든지 오락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목욕도 거저할 수 있었고 때로는 노예도 줬습니다. 그러나 그 프로빈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그 순간에 그 모든 특혜를 빼앗기고 박해당하고 죽음을 당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2026년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누가 나를 죽일 것인가? 죽이지 않습니다. 저 특정한 종교 국가 가면 이런 일을 당하지 우린 이런 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날 우상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상 숭배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가장 크게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있습니다. 자식이 있습니다. 성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학위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학위도 높은 학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많이 가질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억울한 일 당하지 않습니다. 슬픈 일 막을 수 있습니다. 가난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의 지배를 받으면 입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부자건 가난하건 지배받지 말라는 것. 학위 여러분 따시기 바랍니다. PhD 하시기 바랍니다. 높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제가 목회를 막 시작하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병원에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환자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목사인데 의사도 아닌데 왜 제가 병원 가야 됩니까? 아니, 빨리 오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자기 얘기를 합니다. 벌써 거의 한 15년 넘은 얘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매달 10만 불을 벌었습니다. 거의 1년에 100만 불 번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동업자가 배신을 해갖고 지금 수입이 4만 불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래도 이 사람 50만 불 버는데 그때 돈입니다. 근데 그 배신감으로 인해서 제가 잠을 자지 못합니다. 억울합니다.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이 사람이 자살 충동에 빠진 겁니다. 병원에 왜 왔냐면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겁니다. 칼로, 유리로. 그러니까 병원에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때 본 것이 그겁니다. 우상의 힘을 받다는 겁니다. 우상의 지배를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파괴된다는 걸 봤다는 겁니다. 우상은 나를 파괴합니다. 우상은 나와 너를 파괴합니다. 우상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한다는 겁니다. 왜 파괴하는가? 우상은 나를 지배합니다. 우리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되면 우상은 자신의 이익을 취합니다. 우리의 것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지배를 받으면 100% 제가 장담합니다. 불안합니다. 끝없는 욕망을 갖습니다. 두려움과 열등감에 빠져 산다는 겁니다. 이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왜 우상이 생기는가? 법과 질서가 없어질 때 생긴다는 겁니다. 우상은 무서운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에미탱의 조이스 럭 클럽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할 때에 그 중국 사람들이 그 일본 사람들 뒤에서 잔인하게 학살을 하니까 급하게 피난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도 가져가고 은도 가져가고 보물도 가져가고 갑오도 가져가고 비단도 가져가고 피난을 떠납니다. 근데 피난 가는 길에 아이들도 버려져 있습니다. 금은보화가 버려져 있습니다. 비단이 버려져 아무도 주저가지 않습니다. 왜? 짐이 되니까. 일본군은 뒤에서 바짝 쫓아오니까. 근데 주인공 슈안도 피난을 갑니다. 마차에 귀한 거 실었습니다. 쌍둥이 딸도 실었습니다. 피난을 가는 겁니다. 근데 가다가 마차 바퀴가 빠져버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걸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귀한 보물은 자기 양손에 들었습니다. 무거운 거를. 그 쌍둥이 두 딸은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런데 손에서 피가 납니다. 갖고 갈 수 없는 겁니다. 보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충칭에 도착했을 때 가슴에 품었던 쌍둥이 딸도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껴입은 비단옷 3벌밖에 없었다고 소설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의 지배를 받아서 우상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에 2가지로 얘기하십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네가 스스로 우상의 집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 그 우상의 집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우상의 집에서 벗어날 땐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잔인하게 잔혹하게 그 백성을 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봤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매맞고도록 기다리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는가 합니다.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좀 생각해 보고 이게 중요하니까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7절 전반절입니다. 7절 전반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여기서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오신다는 단어가 동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영어 번역을 보면 Look, he is coming with the clouds. He is coming. 제가 질문합니다. He is coming.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오고 계시는 중이에요. 안 왔어요. 분명히 안 왔어요. 예수님 오고 계시는 중이에요. 오진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얘기합니다. already 이미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저게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오늘 설명드린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로 보면 예수님 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로 보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겁니다. 그러기에 이 못난 목사가, 재 많은 목사가 오늘도 설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께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누가 계신가?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언젠가 만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만나는 겁니다. 이 순간에 만나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필요한 건 알아요. 필요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와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맺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커네티컷 한인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배우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리스도를 교회의 몸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몸의 팔과 다리입니다. 지체입니다. 팔과 다리가 지체가 질서 있게 움직여야 걸어가고 뛰어가고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질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코네티컷 한인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 무엇인가? 고급한 법과 질서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기에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바로 오늘 당장부터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딴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우상이 뭡니까? 나를 지배하고 오늘도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염려하게 하고 열등감 갖게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그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스스로 벗어나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질서 있는 사람, 질서 있는 가정, 질서 있는 자녀 교육, 질서 있는 교회가 되겠다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시간 2026년 5월 30일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듣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질서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서 자녀들 앞에서 질서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 질서 있는 직장인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질서 있는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존경하게 하시고 부럽게 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